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계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잘못 내려진 모든 뿌리들을 잘라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과 그 말씀 예수님께 정확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뿌리, 생각의 뿌리, 감정의 뿌리, 의지의 뿌리가 온전히 아버지와 성령과 그 말씀 예수께 있길 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죽고 또 죽어 뿌리째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정말 왜 우리가 영혼이 죽게 되고 왜 영혼이 죽은 사역자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그 원인들, 그래서 그 뿌리가 뽑혀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깊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뿌리내린 잘못된 것들 철저히 뽑아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죽어있는 것들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근본 독소들을 철저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 위에 이 시간도 기름을 부으셔서 죽고 또 죽게 된 원인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뿌리채 뽑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독소들을 정확히 뽑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구독하시는 또 2300여 명의 모든 영혼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가정,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들이 사는 나라와 민족과 도시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스며든 이 죄의 독소들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간파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철저히 뽑아내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르치시는 분은 아버지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까지 지상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대언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들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들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그 무슨 소리가 나서 제가 잠깐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고는 다시 안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녹음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새롭게 또 다른 각도로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로 그것을 다시 정돈해서 또 나누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18번째 주제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에 대한 것입니다. 죽고 또 죽었다. 뭐 원인이 있었겠죠, 그죠? 뭐 때문에 죽었겠죠. 뭐 원인 제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잘못된 원인 제공과 문제와 또는 그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쭉 잘못된 어떤 그 과정, 삶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된 겁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무슨 연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를 뽑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뿌리 뽑으면 나중에 뭘로 쓰이게 되죠? 그렇죠. 땔감으로 쓰이게 됩니다. 불에 넣어서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듣기 원합니다. 유다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 몰래 스며든, 가만히 스며든 이런 악의 세력들, 사악한 세력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주님이 다뤄주고 계시는 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넘버링을 해서 17번째까지 다루게 하셨습니다. 지상교회 속에, 그러니까 매 시대의 교회 속에, 또 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다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만히 스며들어온 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전도사들, 거짓된 선교사들, 거짓된 신부들, 가톨릭 신부든 성공회 신부든 거짓된 신부들, 그 다음에 거짓된 성경 교사들, 거짓된 또 선교단체 간사들이나 기독기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인 척 또는 영적 지도자인 척 뭔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때, 유다 사도를 통해서 그런 세력들을 절대 너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너희들 공동체 속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너 개인적으로도 네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잘 살펴야 한다. 네 개인적으로도 네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오는 요소들을 지금 내가 계시해 준 대로 잘 살펴야 되고, 또 너의 삶 속에 가만히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잘 간파해야 한다. 잘 분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죽고 또 죽었을까?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뜻이죠. 소송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원문에는 2번 죽는다고 했어요. Twice dead. 2번 죽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또 죽었으니까 이것은 가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불에 넣을 수밖에 없다. 불뗄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이 유다서에 가만히 들어온 이 영적 지도자, 목사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고 그 가톨릭이나 성공의 신부들이고 또 선교단체의 어떤 간사들이나 지도자들이고 또 기독기관에서 일하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을 맡고 있는 재직들이나 당회 멤버들이나 또는 성경 공부 리더나 각 또 부서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죽고 또 죽게 되었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1번부터 17번까지의 죄들과 힘써 싸우라고 그러셨는데, 그것과 힘써 싸우지 않고 자기 생각 감정지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해버리면 속사람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으면서 결국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또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7가지 앞으로 해나가는 이제 20몇 가지, 30가지 가까이 다 될 텐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늘 내 생각 속에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왔는가를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표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혼이. 경건은 뭐가 경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고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문제 중심이나 또 나의 연약함이나 또 내게 나타나는 문제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네. 경건성이 사라지면 인간의 영혼은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 받은 뒤에도 음란하게 살아. 사교거리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친밀하게 사귈 수 있고 따뜻한 사랑으로 사귈 수 있고 깨끗한 사랑으로 남을 사귀며 낯가림이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사람과 쉽게 사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근데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의 성적 대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노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 영적 지도자들 중에 그런 놈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베드로서 2장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미혹한 데서, 음란의 미혹에서 피하여 겨우 이제 예수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남자나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은혜를 통해서 영혼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줬더니 음란을 즐기는, 그리고 또 호색하는, 선정적인 옷을 입고 선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하게 돼. 결국 그 사람 뿌리 뽑아서 지옥불에 던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유일한 주인,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께서, 그 말씀께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절대 주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또 죽고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신부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 자기 편법, 자기 육적 감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혼들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 말씀 예수의 주재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 목사와 선교사와 그리고 신부들과 또 선교단체 간사들은 반드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게 절대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당회장이나 총회장이나 대표 간사나 또는 뭐 주임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절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한 분이신 주인, 아버지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그 말씀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재권이 흔들리면, 로드십이 흔들리면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뿌리 뽑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했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험악한 광야를 헤쳐나가다가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또 맨날 만나면 먹고 뭐 또 간혹 고기 뭐 메추라기 먹고 또 물도 또 그 주실 때만 또 써야 되고, 그리고 맨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만나를 줍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되고, 해가 뜨면 만나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음식을 주셔도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르게 하시고 감각이 다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맨날 이놈의 만나밖에 안 보인다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또 메추라기 또 엄청나게 몰아다 줘도 그거 씹어 먹으면서도 생선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뭐도 먹었으면 좋겠고 또 탐욕을 부리니까 거기서 다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도 잘리고 재정도 돈도 그냥 빚도 안 갚아지고 그냥 또 사고 나고 또 집이 불타고 사업 부도 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런 광야적 환경에 부딪혔을 때 철저하게 주제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현실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문제에게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그 문제가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져서 주인 아닌 것에게 지배를 당하고 불신을 갖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한 채 뿌리까지 뽑혀서 지옥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모래에 묻혀 죽은 그런 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독소들이 피어오를 때 힘써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똑같은 우리 주님이 돈 안 주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적게 주시면 그거 감사하면 되고, 많이 주시면 감사하면 되고, 부족하면 감사하면 되고, 또 직장 잘리면 감사하면 돼요. 직장 주시면 또 감사하면 되고, 내 인생에 광야가 펼쳐지고 내 인생의 터널이 끊임없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돼.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이 땅은요 전보다도 적은 거예요. 제가 태양은 지구 134만 배로 크다고 그랬죠, 태양이. 근데 또 우주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그 별 하나는요, 길이가요 1100억 킬로미터 이상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별이 있어요. 지구는요, 지름이요 12,600km밖에 안 돼요. 13,000km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몇 배? 11억 킬로미터가 넘는, 11억 몇천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11억이 넘어요. 11억이 넘는 킬로미터, 11억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혹성이 있어요. 발견해서 그런지 발견하지 않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혹성들 앞에 지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내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지구.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지구.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눈동자 가운데 눈동자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궁핍하다, 직장이 잘렸다, 거긴 필시 깊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살고 또 살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이거죠.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던 사단 마귀 귀신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순간 뭐 하게 돼요? 죽고 또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해. 한 곳에 있으라 할 때 진득하게 있어야 돼.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머물라면 머물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좋은 곳에 살가되 나를 왜 이런 오지에 보내놓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교인들만 잔뜩 모아놓으시고, 누구는 그냥 목회도 잘하고 말이죠, 내 친구 누구는 어떻고 또 다른 내가 아는 사역자는 어떤데 하면서
자꾸 철새처럼 돈도 많이 준 데로 옮겨가고 좀 상황 좋은 데로 옮겨가면 이미 죽고 또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나중에 뿌리 뽑히는 심판받는 목회자가 돼버려요. 성도든 목회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지위와 처소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신 직임, 나한테 있으라고 한 장소, 그 생명 다해 지켜야 돼요. 제가 언젠가 폼페이 그 화산이 터졌을 때 그 궁을 지키고 있는 한 군인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AD 79년에 터졌거든요. 근데 그 폼페이를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고요. 그 술집들 대부분이 포르노 집들, 포르노 집들. 그 벽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화산재로 덮였는데 그걸 벗겨내니까 남아있는데 그게 왜 안 녹고 남아있었냐면은 색깔 있는 돌을 빻아가지고 돌가루로 그것을 그려냈는데 남자와 여자가 아주 음란하게 성관계 갖는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제가 갔을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수학여행을 온 거예요. 이태리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목욕탕이 없다고 그러죠. 아주 4스타나 5스타 호텔에 간간히 사우나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호텔들은 목욕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욕만 하면 거기서 음란한 짓 하다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목욕탕을 안 만들어버립니다. 어쨌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 도시만 전체를 덮어버린 게 아니라요. 바다 일부 바다까지 그 용암이 흘러내려가 덮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욕하다 그대로 이렇게 죽은 날 이거 그대로 놔뒀어요. 이대로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2000년 가까이. 꼬맹이들, 할아버지들, 여인들 도망가다가 근데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폼페이 최후의 날 그 군인인데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어떤 궁인지 그 건물 앞에서 화산재가 막 밀려서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는데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게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위험한 상황에도 하늘 왕이 지시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떠나면 안 돼요. 저는 30여 년 사역하면서 자기 힘들다고, 자기 어렵다고, 처음에 올 때는 눈물 흘리면 막 감사하고 막 내가 이곳을 찾았고 내가 이제 갈 길을 찾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어렵거나 자기가 또 자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나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다, 영향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고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인생의 고비가 안 생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리 죽어나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 직임을 버리거나 있으라고 하신 자리를 철삭거리며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 일을 못다 이루고 죽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내가 믿음으로 심어놓고 기도로 심어놓고 삶으로 심어놓던 그 씨앗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뿌리를 받고 터가 붙어지고 이것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내 당대에 못 본다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 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심는 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이의 양육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켜서 개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심어서 또 잘 목양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전 목사님 했던 것보다 더 잘하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이전 목사님, 이전 선배 선교사 사역자가 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이 모임을 크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철삭거림에 떠났다면 오늘부로 스톱해야 돼요. 저도 초신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옮기라고 하실 때까지는 절대 옮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 삶을 보면 지난 30여 년 사역 중에 대개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옮기신 것 같아요. 10년 정도 단위가 되면 다음 단계로 옮겨오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철삭거리며 옮겨 다니는 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었습니다. 충성되게 한 번 맡겨진 일, 뭐 태권도를 시작했으면 뼈가 부러지든 삐든 간에 끝까지 하는 거지. 끝까지. 기타를 한번 잡았으면 박자가 틀리든 맞든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장인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잘하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 철사 끝에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환히 밝히는 구상이 떠올라서 그것을 성공할 때까지, 필라멘트 끝에 전기불이 들어오게 할 때까지 6,000번 이상 실험을 했단 말이죠. 어떤 실험은 10,000번 이상 했다. 조수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10,000번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스레를 떨면서 자네 방금 뭐라 그랬나? 아니 안 된다고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실패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10,000번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걸세, 이 사람아. 그런 태도를 배워야 돼요. 마리 큐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해 400회 이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번만 실험해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40번 이상만 묵상하면 거기다 400번을 해버렸다, 6,000번 이상을 해버렸다, 한 구절을 10,000번 이상 해버렸다, 그 사람 진짜 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철삭거리며 떠나는 신실치 못한 마귀와 한 통속이 되는 그런 기질은 영원히 버려야 되고 뽑아서 마귀 면상에다 던져야 합니다. 네 거 가지고 꺼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맡기신 직임과 있으라고 하신 장소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살고 또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해서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6번째가 뭐였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 그 주변 도시 스보임과 아드마 지역에 살던 사람들, 동성애에 빠졌고 온갖 음란한 짓, 그러니까 이성끼리 음란한 짓을 하다 못해서 이제 식상했겠죠. 동성끼리 그 짓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짐승만 또 못한 것입니다. 왜? 짐승은 절대 동성애 성관계하지 않습니다. 가서 짐승한테 배워야 돼, 무릎 꿇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창조주의 통치 질서가 있습니다. 그 통치 질서를 벗어나면요 그 순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자연 질서, 인간관계의 윤리 질서, 그 다음에 영적 질서를 벗어나거나 그것을 파괴시키게 되면 스스로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질서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끊기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마치 양무리 속에서 따로 길 잃고 떨어진 그 양과 같아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아서 사단마귀 귀신이 와서 그의 영혼을 낚아채고 그의 젊은 날을 갉아먹고 그의 젊은 날에 아름다운 지성과 야성과 그리고 그 힘들을 다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젊은데 눈이 희물건해져도 마약한 놈처럼 신체는 젊은데 이 생각과 감정 의지는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멍하고 해롱해롱하며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생명을 던져야 되는지, 상의 존재와 존재 이유와 목적과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런 음란에 그리고 동성애에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가는 것입니다.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음란한 짓을 하면 영혼이 죽고 또 죽어 영원한 생명 열매,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가을을 맞게 됩니다. 가을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기요 추수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의 영혼이 이 지상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는 시간이에요. 결실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추수기예요. 그리고 또 크게는 우주적 종말이 오는 때죠. 그때에 심판받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열매가 없어서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심판받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음란, 특별히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귀신들이 들어온 것을 아셔야 돼요. 거룩한 성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귀신 자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음란의 뿌리고 근원이고 동성애의 지휘자는 사단,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서적 치유나 어떤 감정적 치유 또 어떤 동성애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 쫓으면 그 사람 풀려납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거든요. 7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는 삶을 계속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자꾸 죄의 도구로, 음란의 도구로 유격적이고 자꾸 탐욕적이고 이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계속 쓰면서 육체를 더럽히게 되면 단순히 육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 영혼이 더럽혀지게 돼요.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째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8번째가 뭐였습니까? 권위를 업신여겨요. 권위 질서를 우습게 봐요. 이것은 권위 질서는 제가 그 앞선 주간들에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권위 질서, 부모의 권위 질서, 형, 언니, 누나, 오빠, 계열,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권위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권위 관계, 군대에서의 권위 관계, 결혼해서 부부 사이의 권위 관계, 그 다음에 국가, 로마서 13장에 정부의 권위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정부가 사람으로 죄 짓게 할 때는 정부의 권위에 순복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죄를 짓게 할 때는 국가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죄 짓게 하는 일이 아닐 때는 국가가 세우는 법, 내게 좀 까다롭고 뭔가 좀 내 그 행동 반경의 자유를 제어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정한 법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에 세운 공무원들은요, 로마서 13장 표현을 하면요, 주님의 일꾼들이고 사역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 잡아 가두고 형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에요. 왜? 그런 도덕범죄, 윤리범죄를 정확하게 회개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예비 훈련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부가 간음하고 간통하는 죄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이죠. 질이 낮은, 저질스러운 겁니다. 천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조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 높은 기준의 법이 세상 나라의 법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의 법들은 아주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피오르는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뤄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거예요. 왜? 밖으로 표출된 죄 중에 일부만 다루는 거죠. 근데 그런 죄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지를 본질적으로 치유하고 본질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법조계가 돼야 이게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어쨌든 권위 질서, 대통령을 욕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그분을 뽑았어요. 뽑히신 다음에는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어떤 성향적으로 안 맞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우신 국가의 대통령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대통령 욕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탄원서를 올려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SNS나 이런데, 트위터라든지 이런데 글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고, 또 댓글을 자유자재로 달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몇몇 척을 읽어보면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자의 이름을 동네 무슨 똥개 이름 부르듯이 부른다든지, 그 이름을 갖다가 폄하해서 부른다든지, 인격적 모독을 하면서 대통령의 이름이나 또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들을 그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한 채 뿌리 뽑혀서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반정부 운동을 하거나 신부들 중에서도 반정부 운동을 하거나 또는 반국가적 어떤 말들을 언론이나 또 트위터나 이런 데 SNS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성령 주권 안에 사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하면 1대1로 가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1대1로 듣지 않을 때는 두세 증인이 말마다 증참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순을 밟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밟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결국 어둠을 향해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부의 시책이 잘못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미숙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사람이 만든 어떤 그 행해가는 일들이 반드시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눈에 문제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배워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데모만 하면 쌈박질을 하는 이런 저질스러운 데모를 하면 안 되는, 그건 자체가 마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대포는 왜 쓰고 있으며 차벽을 왜 막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노조들이 사랑 안에서 정말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가두 시위를 하면 경찰이 어떻게 거기 손을 대겠습니까? 손을 대는 순간 시민들의 야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뭐 꼭 공산당 같아요. 폭력혁명.
그냥 거기에 쇠파이프가 들어가고 이런 무기들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벌써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의 출발부터. 말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지만 차원 높은 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면 권위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권위 질서를 흔들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날 교회 속에 권위를 업신여길 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목사인데 스스로 권위 질서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런 목사는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말한 거 아닌 줄 압니다. 자기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멋지고 자기가 얼마나 올바로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영성이 뛰어난지를 과시하려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하셨은 줄 압니다. 안타까워서, 그리고 양들에게 올바른 길을 주고 싶어서 그런 대정부 발언이나 또 반정부 발언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 인본주의적으로요, 지성은 뛰어나고 언변은 뛰어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 나중에 다루겠지만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힙니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차들을 무조건 따르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권위자를 함부로 업신여기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겁니다. 제가 아파서 기도원에 꽤 오래 머물 때의 일입니다. 모 신학대학에 나중에 총장도 한 분인데 그때는 그분이 총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10여 년 연배가 더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내 동생처럼 그냥 기도원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그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또 홍모 목사님이나 옥모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자기 신학교를 하는데 내가 그 신학교는 절대 안 간다고 얘기했죠, 속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총장이 되더라고요. 지성이 뛰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권위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요, 죽고 또 죽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으로부터는 권위 질서를 떠나면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대통령 이름, 전직 대통령 이름이나 국회의원 이름, 또 유명 정치인들 이름을 뒷집 똥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거나 그것을 폄하했다면 개인 기도 시간에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분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 모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해서 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죽고 또 죽게 돼요. 왜? 그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안 맞는 거거든요. 거룩한 나라, 품위 있는 나라의 질서에 안 맞는 것입니다. 남들이 욕하니까 따라서 욕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째가 뭐였습니까? 영광을 회방해요. 영의 세계, 초자연의 세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죽고 또 죽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돼서 뿌리째 뽑혀 심판받게 돼요.
천사들의 활동이라든지 성령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사모하고 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계시 조명해 주시도록 간구해야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홀리홀리하지 말라는 둥, 너무 거룩해 만다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든지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대해서 폄하한다든지 영의 세계의 질서나 영의 세계의 통치 원리라든지 천사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폄하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 그들은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서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데 연결되는 거죠. 자기가 체험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해요. 예를 들어서 애언사역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언이 뭐 마귀가 주는 거네, 이 어떤 목사님도, 나이 드신 목사님도 이 방언 과연 하나님의 은사인가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방언이 옳다 그렇다 얘기하려면 방언이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돼 있는 이 방언의 고린도 14장 2절과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방언의 정의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방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도 방언했는데 그거 아무 감동도 없고 별 쓸데도 없어서 그만뒀다. 이 얘기 무식하고 멍청하게 그지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뭘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방언의 깊이에 들어가면요, 영의 영역에 속한 비밀들을 성령께서 엄청나게 방언 기도 기간 동안에 계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15절에 가면요, 이 방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속, 마인드,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도 기도할 수, 생각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그 마인드로도 찬양할 수 있고 영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위험한 것이며 그 방언은 다 잘못된 것이며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놈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가 마귀에게 뒤집어 씌인 걸 모르고 똥 묻어놓고 겨도 묻지 않는 개를 나무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없고 영적인 깊이를 아직 모르면 좀 겸손하게 들어서 물어보고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성경 어디에 있느냐, 겸손하게 물어봐야지. 삐딱하게 그 성경이 있습니까? 그럼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를 갖추면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 나무들이 돼. 인생의 황혼기에 비참하게 죽는단 말입니다. 방언 부인하고 방언 폄하하고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은 외국어라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외국어는요, 성령 안 받아도요, 은사 안 받아도 잘할 수 있어요. 외국어는. 그리고 외국어 통변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열심히 배워서 공부 잘해서 통역하면 돼요.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또 정말 정신 나간 한 여자 목사는 그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건데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로 잘 이렇게 풀어주는 게 방언 통변하는 거래요. 고린도서 14장을 이분은 10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100번 이상. 고린도서 14장만. 고린도서 12장
6절,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 나오는데 9가지 은사,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은사라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 영에서 나타나실 때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을 무시하고 이 방언을 폄하하고 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게 되겠습니까? 나타나시고 있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게 돼서 마지막 지옥 갈 수 있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폄하하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 치고 성품 제대로 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맥을 따라 말하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성경도 잘 가르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지성주의입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부터는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머리통 지식을 전달합니다. 지성주의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성주의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한 것들을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의 문맥과 상관없이 영적 체험한 것을 가지고 떠들고, 영적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가오를 잡고 뭔가 영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무조건 해방하기 전에 사랑 안에서 권고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였습니까? 11번째.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육신적 생각, 육신적 감정, 육신적 의지, 육신적 감각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다가 멸망해요. 베드로서 3장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이런 종말과 재림에 관한 여러 얘기들 중에 이런 것을 이렇게 계시를 해줬는데, 그 중에 굳세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바울이 어떤 계시들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9, 20절, 21절에 쭉 가다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증거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말하는 건데, 이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privately, 사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성, 사람의 감성,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9절 이하에서도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그려보거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간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 속에 그려주시고 생각 속에 입체화시켜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본능 중심이 아닌 성령과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처럼 뿌리째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결국 이런 11가지의 삶과 힘써 싸우지 않은 뭐 같은 인간이 돼요? 가인 같은 인간이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관계, 그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해서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는 그런 예배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 죽임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피 없는 제사, 십자가 없는 제사, 십자가 없는 예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 같은 자는 죽고 또 죽어 열매 맺지 못해서 결국 뿌리째 뽑혀 멸망했네.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홍수 때 다 멸망했습니다. 가인의 족속들은. 다음 또 그 11가지 죄악과 싸우지 않고 가인 같은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발람처럼 싹쓸 위하여 어그러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돈 때문에 사역한다든지 돈 보고 사역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그냥 어떤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돈을 함부로 쓰든지 좌우지간 주님의 돈을 함부로 쓰든지 그 사례비 가지고 장난치든지 또는 사례비 안 준다고 틱틱거리든지 또 노후 대책 그 원로 목사 대우 안 해준다고 막 교인들과 싸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난해서 노후 대책을 못 해주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이 가난한 교회가 해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목자가 가난한 교인들 생각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나이는 돼서 은퇴를 해서 나오실 때 교인들도 너무 미안하고 목사님도 그 양들이 안쓰럽고 해서 나와서 엎드리면 첫째 주님이 엄청난 눈물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평생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릴까 보냐. 사람은 다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자식이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평생 같이 가지고 동역했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네 숨결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손길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먹고 입고 마시고 쉴 곳을 그 쉴터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의리는 갖고 계세요. 젊은 날 또는 일평생 제대로 먹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목회하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없이 그렇게 노후 대책도 없이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를 하게 될 때 그가 진짜 목사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37편을 읽다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젊은 날. 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노년의 나이를 일 때지 의인의 자식들이 굶거나 빌어먹는 것 보지 못했다. 의인이 거지가 되거나 그 자식들이 빌어먹고 남에게 이렇게 빌붙어서 빌어먹고 사는 거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정의롭게 살면 그 아들들이 또 그 정의로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 1번부터 11번까지 삶을 그 죄들과 힘써 싸우지 않으면 가인같이 되고 발람같이 되다가 결국 뭐 하게 돼요? 고라와 같이 반역을 주동하는 자기의 목적, 자기의 편리함, 자기 편의, 자기 명예, 자기 영광, 더 이상 이렇게 좀 성막치 만지고 나도 그냥 모세 아론처럼 좀 한 자리 좀 해먹고 싶고 좀 편한 자리에서 일하고 싶고 뭔가 우리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 명령하는 거 좀 하고 싶고 뭔가 명예욕이 생기고 뭔가 권력력이 생기고 지배욕이 생겨.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는 이런 버르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저질스러운 인간들. 그들은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뿌리까지 뽑혀서 지옥 가는데 그 자리에서 땅을 지옥을 열고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함께 합류했던 250명 권위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의 지도를 불러 꼬실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저는 그분들이 지옥에 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반역의 주동자가 되셔도 안 되고 그 반역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셔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의 추종자가 되셔도 안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근처에도 있지 말라. 그들의 소유물에 손대지 말라. 그들이 성취해놓고 그들이 이루는 업적에 곁에 가까이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 같고 발람 같고 고라 같은 인간을 결국 뭐라고 규정했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단락,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암초 같은 존재들이고 또 자기 몸뚱이만 기르는 목자들이고 또 바람에 불려가는 밀려다니는 줏대 없이 말씀에 기반 두지 않고 성령께 기반 두지 않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영향받는 대로 영향 주는 대로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지 비를 주지 못하고 필요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 생명 없는 목회자, 생명 없는 사역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결국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죽고 또 죽게 된 원인을 17가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돈해 보셨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리트머스 시험처럼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이제 오늘 끝나면 18번까지 쭉 파노라마로 개인 기도 시간에 또 묵상할 때 침상에 잘 때 또 일어날 때 또 차 타고 갈 때 어떤 또 개인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산책할 때 이것을 생각 속에서 하나씩 이것이 혹시 내 속에 가만히 들어오진 않았나, 내 생각 감정 속에 이런 독소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해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죽고 또 죽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1번부터 17번까지의 죄들이 생각, 감정, 의지에 스며들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힘써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대로 왜 죽고 또 죽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오늘 이제 본론인데 오늘 시간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고 다음 이제 18-1, 18-2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뿌리, 두 가지 근원.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하고 아버지 성령과 그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먹지 않게 되면 그사가 목사든 선교사든 신부든 영적 지도자든 간에 그는 점점 시들어가고 죽고 또 죽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먹지 않게 되면 죽고 또 죽게 돼요. 또 그 상대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인본주의, 그 사람의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성주의나 사변주의, 주지주의 또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지주의나 사변적이거나 주지주의적이나 그 지성주의나 또 세속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어버린 혼합주의의 그런 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은 그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죽어버려요. 이 양 뿌리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먹고 살 거냐, 사단, 마귀, 귀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먹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1번부터 18번까지 나오는 이 작자들, 이 가만히 스며온 자들은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부터 오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이 쏠리는 대로, 자기 육신이 느끼는 대로 철저히 육에 속했고, 그 배후 조종세력인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해서 인본주의적 지성주의와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 혼합주의에 속한 것들을 생각으로 먹고 감정으로 먹고 의지로 먹다가 죽고 또 죽어서 결국 성령으로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째 뽑혀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였습니다. 요새 말하면 그들은 목사였고 신부들이었고, 그들은 선교단체 간사들이었고, 기독교 어떤 여러 단체들 안에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뿌리같이 뽑혀가지고 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뿌리에 대해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과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1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 구덩이는 지옥을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문맥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그 전해준 전통 교리, 교회 전통과 교회 그 교리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빵을 떼먹을 때 왜 손도 안 씻고 떼먹는 것입니까? 더럽게. 그러자 예수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맞받아 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찌해서 여러분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을 하셨고 어미나 아비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된다고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여러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아주 냅다 그들을 후려쳤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도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지절거리면서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명령한 것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변 파악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근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쟤들 되게 열뻗친 거 아십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우리 마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자 예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돼 있다.
누가 심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은 거. 그들이 심은 교리,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 그들이 심어준 전통, 그들이 심어준 교리,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라면 다 뭐 해버리셔요? 뿌리채 뽑아버리신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14절 냅둬라. 그냥 둬라. 저희는 영적 소경들이다. 그리고 영적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자. 만일 영적인 소경이 영적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신학자들과 한판 붙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고 있어요. 왜 손을 씻게 하고 잔과 대접을 매일 씻게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냐면, 그런 손을 씻고 그릇들을 씻음으로써 속사람을 뭐하게? 날마다 내면 세계를 정결케 하라고 정결 예법을 주었더니, 정결 예법은 행하되 속인즉슨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잔과 대접의 겉은 깨치기가 깨끗이 하는 너희의 속인즉슨 탐욕과 방탕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도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받아먹지 못한 것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손 씻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손 안 씻고 먹는 음식들 좀 지저분하긴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지는 못한다. 뭐 배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영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한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왜? 먹고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지.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왜 나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하게 된 원리처럼 뭔가 생각 속에 계속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 속에 제가 지난번에 그 귤과 같다, 악한 생각은 귤과 같다. 귤 속에 쪼가리가 몇 개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 속에 쪼가리 몇 개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7개가 게시되어요. 악살, 간, 도, 고, 회 7가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지 않는 생각들이 뭐냐면, 첫째, 살인, 남을 죽여버리고 싶은, 남을 미워하는, 성질내는 이런 것들이 남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런 것이면 그 사람 영이 더럽혀져. 그게 피오르면, 그런 생각이 피오르면 그 생각을 통해서 속 사람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다음에 살인, 간음, 어떤 특정 대상과 음란한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죽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뿌리째 뽑혀 심판받게 돼요. 음란이에요. 성의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그 음란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어지러울 난자를 쓰죠. 그 다음 도둑질, 주인 허락받지 않고 갖고 싶고 세비는 것이죠. 그거 하면 영이 더럽혀져.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도둑질, 저도 도둑질을 몇 번 했는데 그 나이대가 있었어요. 도둑질을 계속 한 게. 영이 다 더럽혀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우울하고요, 밝지 못하고요, 깨끗하지 못하고요, 투명하지 못하고요, 아이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쫄아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어두운 어린 시절을 치유해 주시도록. 왜? 어린 시절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제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왜? 현재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속을 메꿔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깨끗하게 돼, 과거를요. 거짓 증거. 알면서도 모른다고, 봤으면서도 안 봤다고 분리하면 거짓말하는. 그 순간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위증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또 친구하고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안 봤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봤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다음에 회방, 신성 모독을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다른 사람을 뒤에서 씹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여러분, 영이 더럽혀지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영이 죽어가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 씹었습니까? 한두 번 판단했겠습니까? 한두 번 비판했겠습니까? 저는 셀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무릎 꿇고 종합정돈에서 용서를 구했어요.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일단 어떤 형태인지 비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떠올리게 해주셔서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들으면 안 되는 말,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게 비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있어도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물론 또 앞에 대놓고 얼굴 철판 깔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대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이 비겁한 사람들,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남을 막 씹고 막 남을 비난하던 사람은 그 당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시침이 뚝 되죠.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가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을 때 내가 이 말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여기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입을 벌려 지절거리기 시작하면 지절거린 만큼 영이 더럽혀져 버려요. 그러면은 더럽혀지는 순간 귀신들이 와서 잡고 그 사람은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뿌리가 뽑혀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 교리나 논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게 될 때, 그 비본질적인 것을 먹고 자라시면 죽고 또 죽어서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시면, 여기서는 본질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이유가 속 사람을 씻는 거라는 것을 알고 씻어야 본질과 비본질이 경건의 모함과 경건의 능력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말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지 않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인본주의적 교리나 인본주의적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적 전통,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인 양 가르치게 되면은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열매를 여기서 못 맺냐면은 거룩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손은 열심히 씻고 막 그 경건한 유대인들 밖에 나갔다면 그 사이에 먼지가 앉았을까 봐서 대접들 막 물에 한번 헹궈서 탁 놓고 그 다음에 쓰고 좋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그건 씻는데, 손은 열심히 씻고 그릇은 열심히 씻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했던 거나 막 탐욕을 부렸던 거나 남을 막 뒤에서 씹었던 거나 이런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악살가늠 도고해와 또 마가복음의 7장 20절부터 23절에 또 7가지가 또 나와요. 탐악, 소금, 혈교가 앞자따 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악살가늠, 도고의 탐악, 소금, 혈교왕이라는 이 14가지 요소는요, 사람의 영을 더럽혀요. 더럽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 감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영이 사유어가고 시들어가고 점점 죽어가고 무기력해져 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이 오래되면 요 다음 구절에 보겠지만 그 나무 찍어버리라 그래요. 예수님. 3년간을 기다린데도 열매 그 나무 찍어버려라. 여기 본문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손 안 씻고 빵 먹을 수 있죠. 내 뭐를 하면 돼요? 마음속에 내가 진짜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또 손도 씻고 빵 먹으면 좋겠죠. 언제든지 손 씻는 것을 습관화해서. 근데 손은 정결하게 하는데 손 씻는 거 이런 건 외적에 목욕도 잘하고 멋도 잘 내고 막 머리도 매일 감고 그냥 막 이 얼굴에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잘 가꾸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꾸지를 않는 사람들. 이 사람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사람들이에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요 다 뿌리채 뽑혀서 심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은 여기서 뭐였냐면은 손 씻음을 통해서 영혼을 씻도록 하여라. 마음을 씻도록 하여라.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유다서에 나오는 이 작자들이 가만히 스며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따르지 않고 비본질 껍데기 경건의 모양새만 갖고 있었고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자들이란 뜻이죠. 그죠? 예를 들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했는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면서 그걸 정결케 않고 살았어. 신앙생활했어. 그러니까 결국 깝대기 목사가 되고 깝대기 신부가 되고 죽고 또 죽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신학과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뭘 말씀하신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펴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뭐 하신다? 찍어버리신다. 그게 죽고 또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포도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그 특성상 그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절대 밖으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속에서 꽃이 핍니다. 열매 속에서. 그러다가 익으면 벌어집니다. 그때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이라는 무화과 나무 율법 속에 복음을 두셨어요. 복음. 그 율법이 나중에 결국 복음의 꽃을 피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율법은 10개의 계명을 기반으로 주어진 법칙들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본정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본정신은 사랑이에요.
왜 법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법을 지켜야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는 복음의 꽃이,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아주 독특한 나무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심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그 과수원 지키는 사람한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지만은 3년 동안 열매를 어쩌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3년은 지금 딱 지금 주님이 3년째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시간을 말해요. 3년 동안 와서 계속 말씀을 주고 율법을 완성해주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걸 계속 보여줘도 이들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진액을 빨아먹지를 않아요. 그냥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와서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려. 이때 땅은 지구를 말하는데요. 비유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네하고 있는데 행실이 안 나와. 열매가 없어.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리고 더 이기적이고 더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꾀죄죄하고 이게 관대함도 없고 이래. 종교 꼴통이야 완전히.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러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간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해줘요. 너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욕먹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기 속에서 뭐가 피어야 돼요? 복음의 꽃이 피울 때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자기 속에서 팍 충만히 차서 그냥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그냥 쭉 벌어지듯이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와도 열매가 안 맺혀요. 찍어버리라. 땅만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의 자양분 다 빨아먹고 열매도 맺지 못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틈바구니 쓰게 해서 남을 지치게 하고 예수 믿는 동료 사역자들, 동료 선교사, 동료 목회자, 동료 교육자들을 짐 빼는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찍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수원 지기가 주인님 금년에 한 해만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몇 년 기한을 준 거예요. 4년. 예수님 제자 훈련 3년 반 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역한 시간까지 하면 딱 4년이 돼요. 세례 요한 사역까지 하면 딱 4년이 돼요. 4년 정도의 시간이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서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예요. 이게 나무를 찍어버리는 걸 표현했고, 그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는 것들은 다 뿌리채 뽑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는 뿌리부터 말라 죽게 돼 있다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 있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꾸짖고 대적하고 호통치게 되면 그 문제가 뭐하게 된다? 다뤄지게 된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이 양면의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대상을 향하여 호통치고 꾸짖고 다스리게 되면은 그건 그들은 너에게 순복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 양면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좀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가시길 바랍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를 보면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데 예수님 그렇게 무리하게 저주를 퍼부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중요한 학습도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열매 맺는 때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열매를 필요로 할 때 열매를 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연 법칙 속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게 돼 있지만은 오늘 무화과 나무한테 중요한 역할을 시키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뿌리채 말라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암시를 해줬더니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네요. 네 하고 장렬한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 때든 아니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제가요 억울합니다. 제가 때가 또 아닌데 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내력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죽으라고 하시고 말이죠. 저주를 하시고 뭐 하나님 그러셔도 됩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그냥 내가 오늘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간은 이렇게 뿌리채 말라지는 거야. 여기에 네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뿌리부터 바로 말라져. 겸손한 순종. 그걸 배워야 돼요. 진짜 이제 20절, 21절에 20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저희가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뿌리로부터 말라 있는 것이에요. 원문은 뿌리틀입니다. 모든 뿌리가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다 말라버린 것이에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보세요.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 이중 메타포를 쓰시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목회자, 사역자,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뿌리부터 말라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마가복음에 또다시 또 다른 하나의 비밀을 계시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22절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대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부터 해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그 23절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 말은 이때 사는 장애물을 말해요. 장애물. 가로막고 선 어떤 문제점들, 장애물들을 향해서 명령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를 필요로 하는데 열매를 못 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자연적으로는 무화과 때가 아니지만 여기서 비유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인생의 가을, 인생의 황혼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문제 있는 대상, 문제 있는 산, 장애요소 그런 것을 향해서 명령하고 호통치고 꾸짖으면 그것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옮겨진다는 것이죠.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 두 비유를 동시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밤새도록 무화과는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한번 우리 생각 감정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명령하신 그대로 뿌리채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무화과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왕, 영광의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 무화과는 나중에 다시 삽니다. 부활의 날 만물이 소성될 때 사람만 구속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서 창세 때 창조됐던 모든 원형의 나무들, 풀들, 짐승들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Cosmic Redemption 또는 Universal Redemption.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들, 인간이 만든 교리와 신학들, 그건 뿌리째 뽑혀요.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본질 안에 거하지 않고 비본질 안에 거하면
이 본문에서는 정결케 하라고 손 씻게 했더니 손만 씻고 마음은 안 씻어버리면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뽑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 씻고 대접 씻고 그릇 씻으라고 한 것이에요. 왜 그들이 죽고 또 죽어 열매 없이 살다가 뿌리채 뽑혀서 심판받게 되었는가? 본질과 비본질을 파악하니까 본질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비본질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죽게 된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비유를 통해서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1년 더 기회를 주셨는데 3년 반에서 4년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게 된다는 거. 세 번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입만 무성하고 경건의 모양새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자들, 열매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리고 모든 그 성실성, 거룩성, 정결함, 순수함, 진실함, 그리고 또 의리, 충성, 이런 열매를 구할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말라 죽게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나무는 뿌리째 뽑혀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 이 유다서에 가만히 들어온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3년 반 동안, 4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고, 다음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는 그 시간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됐던 그 원인들은 1번부터 17번까지 죄와 힘써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본질과 비본질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질 속에 거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뿌리 내리고 살다가 결국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번 주 내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영역들은 무엇일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열매, 성령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성, 거룩함들, 의로움들, 빛된 삶, 사랑의 삶, 온유하고 겸손함,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과 재능 있는 삶, 지식과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들.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착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들, 성령과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걸 빨아먹고 그 진액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 체계나 잘못된 어떤 의식 구조들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영혼이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결국 주인에 의해서 뿌리가 뽑혀서 불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1번부터 17번까지의 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 생각에 받아들여 철저히 힘써 싸우겠습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그런 17가지 요소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싸워서 내 영혼이 죽고 또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뿌리가 뽑혀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살고
또 살아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과 사역의 열매를 맺고 뿌리가 더 견고히 아버지 심장 안에 내려져서 예수 성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겸손, 예수 거룩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